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신 우리 조은 목사님과 또 이렇게 한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모든 교우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어떻게 가라 그랬죠? 함께 가라 그랬어요. 함께. 29개 교회가 이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드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권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와 아름빛 교회는 함께 경기 남부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조은 목사님과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봐야 됩니다. 뵐 때마다 사실 저는 조은 목사님보다 동생이에요. 나이가 더 동생인데 조은 목사님과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2013년에 여기 아마 분립성도님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2013년에 1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외부 목사로 이 일에 합류했지만, 근데 그때 이제 1만 성도 파송운동 팀을 이찬수 목사님이 꾸리셨는데, 그해 이제 7명이 그 팀에 들어가서 텐텐텐 운동이니 여러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팀이 올바르게 좀 적절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 바람에 1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약간 뜸들이는 시간을 갖게 됐고요. 저는 제가 원래 목회의 스승이셨던 송태근 목사님 3일교회 가서 7년 동안 다시 섬기고 이 일에 외부 목사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2013년에 한 해 동안 저희 팀이 약간은 좀 자리를 못 잡고, 저도 분당 우리 교회 교역자로서 좀 자리를 잘 못 잡을 그때에 조훈 목사님이 새생명축제 담당이셨고 저는 거의 서포터 교역자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로 분당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좋은 목사로 잘 성장해 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조은 목사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3일교회로 가서 7년 동안 섬기는 동안에도 안식년 기간에 따로 시간을 내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목회자로 잘 자라가고 있는지 또 점검해 주시고 되게 축복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웬걸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아우르셔서 29개 교회 같은 권역으로 하나님이 묶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함께 또 걸어가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가 특별히 이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덜컥덜컥 막힐 때마다 좋은 목사님께 종종 조언을 구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정말 그 목양자의 마음으로 저에게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조언들을 나누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저의 성장을 위한 참 귀한 형님으로 우리 목사님을 제가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에 제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특별한 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중보기도 세미나 이틀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일교회에서 4년 동안 중보기도 학교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 어제 물론 박민근 목사님 별명이 이제 황금의 입이거든요. 저희들 사이에서는 달변 오브 달변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박민근 목사님의 강의를 여러 번 들었는데, 저는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어서 3일교회에서 섬기다가 중보기도 학교라는 과정으로도 섬겼지만 하루씩 따로 특별 1일 기도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을 좀 섬기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어제 이미 다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중보기도 사역, 사실은 누군가를 위한 기도죠. 그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대요. 예수님이 친히 중보자로서, 특별히 중보기도 하시는 분으로서 성경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시자 작가인 제이시 라인 목사님은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라는 책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중보하는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가장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그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면 저절로 매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수원 꿈꾸는 교회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서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시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보기도의 그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에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강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안 믿는 가정 출신입니다. 제가 1대예요. 일가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7살 때 동네 선교원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형식적인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너무나 핫한 동네가 된 성수동에 있어요. 서울에 가면. 그때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는데 정말 이렇게 이렇게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로 동네가 확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거기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중3 때 그냥 교회 학교 쭉 생활하다가 별로 믿음도 없었는데 중3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제가 만났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오신 거죠. 제 마음이 많은 치유와 회복을 겪으면서 이렇게 조금은 행복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작점이 그 중3 여름 수련회 때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 수련회 때 저의 아내도 만났습니다. 중3, 중2 커플이 됐어요, 세상에. 예배당을 연애당으로 만든 제가 주범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게 이렇게 결혼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근데 좋은 감정의 교회 학교 안에서, 중고등부 안에서 이제 오빠 동생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그게 이제 성인이 되고 세상에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송태근 목사님 주례로 연애한 지 14년 만에 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약간 좀 지겹기도 합니다.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 예, 아내랑 그만큼 이제 30년 넘게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희 장모님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저희 아내랑 이제 교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믿음 좋은 우리 집사님이셨던 우리 장모님 또 고향교회 주방장이셨어요. 음식 솜씨가 참 좋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덜컥 겁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딸아이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다니 어느 부모가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심지어 안 믿는 가정의 남자애래요. 여기 이제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얘기가 아니죠. 아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그런 뭔가,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한 것이 그렇게 이렇게 모든 면에서 흡족한 상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부분적으로 하게 됐는데, 이제 20살, 21살,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20살, 제가 21살이 되었을 때,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저희 장모님이 그 어간에 시각장애를 갖게 되셨어요. 그 틴틴파이브의 이동우라는 분이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한 2만 명 중에 한 명인가 발병하는 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명하셨거든요. 저희 장모님도 세상에 교회 주방장으로 일하시다가 그것 때문은 아닌데 그 시기에 세상에 그 질병을 얻게 되신 거죠. 저희 가정에는 그게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유익하니 우리 장모님의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저는 그때 장모님이 아니었지만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실명을 하게 되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제 제가 21살이 되고 저희 이제 지금 아내가 20살이 되었을 때 집으로 한번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시력이 약해지실 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뵀더니 너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때에는 그냥 기도하면서 지켜봤는데 이제 성인이 되었지 않냐. 이제 어엿한 21살, 20살 청년이 되었는데 또 우리 영윤이는 군대도 갔다 와야 될 텐데 너희 그 교제를 어떻게 앞으로 이어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와 그 당시 연인이지만 벌써 한 4,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정말 멋진 이렇게 또 멋지게 성장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제가 그때만 해도 신학을 하지 않았었을 때여가지고 그냥 평신도 사역자로 이렇게 잘 세워져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도 교제를 할 것이고 기왕이면 결혼까지 이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순수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장모님께서 그날 딱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A4 용지 빈 종이를 저한테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알았어. 여기에다가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너희 여동생 이름 크게 써놓고 가라. 내가 오늘부터 너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게.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는 뜻을 정했다는 말과 자주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사용됩니다. 그날부터 뜻을 정하시고 우리 장모님 마음 먹으시고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되셨을까요? 믿음 생활 하십니다. 상견례 때에도 성경책 사들고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전도하시고 제가 이제 20살에 원래 대학을 갔다가 한번 대학 생활을 실패했어요.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26살에 수능 시험을 다시 보고 총신대 신학과에 들어갔어요. 속을 좀 많이 썩인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들도 우리 장모님 묵묵히 또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제가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어릴 때 했던 기도가 제가 제사상에 이렇게 절을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안 믿는 가정이다 보니 하나님 제사 지내고 있는 이 상이 변하여 예배드리는 상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저의 든든한 이제 중보 기도자로서 저희 장모님이 역할해 주셔서 목회자로서도 제가 잘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상이 변하여 예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린 자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이다.
저는 중보기도자의 그 심정이 그 시편 말씀과 고스란히 이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여러 가족의 문제이든 누군가의 문제이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 계실 거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또 초대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그 한 영혼을 향한, 또 한 영혼의 그런 모든 상황과 어떤 사태를 두고 여러분이 마음 아리하면서 때로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응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좀 강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요, 1일 기도 세미나 이렇게 제가 정해봤고요. 자, 그 아래 따옴표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오늘부터 다시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책이에요, 책. 어떤 책이냐면 이렇게 얇은 책입니다. 이렇게 얇은 책이에요. 이게 제가 삼일교회에서 기도학교를 섬기다가, 중보기도학교 섬기다가 우연히 알게 된 책인데,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쭉 보다가, 이거는 내가 읽고 그냥 마무리하기엔 너무 안타깝다. 왜냐하면 저도 이미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도 방법을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기도 방법을 이론화해 준 책이어서 제가 저희 삼일교회에 섬겼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책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1일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꼭지를 정리해서 가져온 거고요.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제목은 무엇이냐? 특별히 시편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 강의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 제공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 책 사보셔도 됩니다. 가격도 아주 착합니다. 예, 강의 제목 겸 책 제목, 제가 출판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제가 읽고서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해드리고요. 먼저 본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강의 안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수원 꿈꾸는 교회, 시작. 예, 기도 생활을 더 풍성하게. 이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은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 그 뜻이거든요. 기도가 메마르면 은혜가 떨어지죠. 기도가 우리가 신선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은혜도 신선하게 풍성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식상하고 반복적인 기도 생활에서 새롭고 신선한 기도 생활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사실 이 두 번째 목적이 조금 더 또렷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풍성하면 좋은데, 가만 보면 기도 생활이 약간 식상하고 또 반복적이 되다 보니까 좀 지루해져요.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새롭고 신선한 기도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본 세미나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 우리 기도학교, 중보기도학교 또 참여해 주신 분들도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또 스토리가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또 스토리 속에서 또 이 기도학교에 또 임하셨는지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좀 다르시겠지만,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괜찮으시면 같은 줄에 앉아 계신, 지금 같은 줄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요 이야기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요즘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쯤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직관적으로 이야기해 보시고요. 기도 생활이 지금 유익하고 또 행복하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을지, 그 같은 줄에 앉으신 분들께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부부가 앉으셨다면 뒷분과 함께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부부끼리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제가 시간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못 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네, 괜찮을까요? 네, 수고한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10점 만점에 10점 얘기하신 분이 내 옆에 앉아 계시다. 있으신가요? 10점. 9점 있으십니까? 아, 한국 사람들은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 잘 못하죠. 8점 있으십니까? 8점. 8점도 없으세요? 아, 있으세요? 어느 분이세요?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특별한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을 많이 부어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면 10점 쓰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1점, 2점 또 0점 쓰신 분들이 꽤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점수 한 3점에서 4점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이 세미나 한번 경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렇게 뭔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기도를 중심으로 내 삶이 이렇게 영이 된다는 것은요, 지금 어떤 스토리 속에 있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여정의 어떤 지평들을 열어주고 계셔서 기도에 어떤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맛과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며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가속도가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때이기도 하죠. 예,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모든 이 자리에 특별히 계신 분들이 다 8점 이상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이제 그 기도 강의를 시작할 텐데 본격적으로. 근데 먼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언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강의 안에 제가 빈칸을 일부러 놔두었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자, 기도로 이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을 제가 좀 뽑아왔는데요. 그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의 이제 창시자라고 하죠.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요. 뜨거운 열정적인 설교자이면서 기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빈칸을 한번 채워보실까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 넣어야 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이거 다 감당하려면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나는 믿음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만큼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기도가 소홀해지면 믿음의 많은 부분들을 상실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대요. 우리도 그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분은 이제 멜랑크톤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했던 분인데 참 이렇게 멋진 기도 생활과 관련된 아주 멋진 격언을 남겨두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건 읽겠습니다. 먼저 시간 드릴 테니까요. 자, 시작. 문제거리와 난해한 일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옳고 기도는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을 몰아낸다. 예, 아멘하고 싶은 구절입니다. 한번 빈칸 채워보시겠습니까? 각자 강의 안에. 자,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은 결국 우리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 보면 기도가 그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을 몰아내는 것을 또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이건 어떤 그냥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분이 체험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어떤 문제거리, 난처한 일, 타개해야 될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이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시죠.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이 이제 해결되는,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또한 하게 됩니다. 기도의 힘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분은 이제 우리 장로교를 만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장로교인입니다. 장로교를 만든 분은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이세요. 근데 이분도 열심히 대학자이시기도 했는데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냐? 첫 번째는 숙면을 위한 기도도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숙면을 위한 기도. 이 기도문은 제가 읽어볼게요. 오 주님, 밤에 휴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잠자는 동안 제 영혼이 당신께 깨어 있으며 당신 사랑에 붙잡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고 쉴 때에도 도무지 쉴 줄 모르는 당신의 보살핌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제 양심이 평안을 누리고 내일 다시 일어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 기운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잠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제가 숙면이라고 표현했지만 밤중에 평안이죠. 밤중에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셔서 잘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존 칼빈 목사님이 하신 또 기도 중에 아주 재밌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식탐을 막아달라는 기도도 하셨습니다. 뭘 막아달라고요? 식탐. 이때 뭐 얼마나 이게 16세기니까요. 먹을 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식탐을 막아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여기는 우리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자 시작. 주님,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음식을 먹되 허덕처럼 채우지 말고 집착하고 검소하게 먹어서 당신 섬기는 일에 필요한 기준 없는 것으로 그치게 하소서. 육신을 지탱하기 위한 밥을 먹는 즐거움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진리의 밥을 먹는 기쁨에 견주어 아무것도 아니게 하소서. 세상에 밥을 먹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또 올리기도 하셨대요. 근데 이 식탐을 막아달라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성도의 삶을 위협하는 7가지 큰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자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그런데 그 7가지 항목 중에 탐식이 있어요. 음식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이 신앙생활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7가지 죄악은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순서가 이렇습니다. 교만, 허영하고 이제 붙어 있어요. 교만. 2번째가 시기, 3번째가 탐욕, 4번째가 탐식입니다. 5번째가 분노, 6번째가 게으름, 7번째가 육체적 정욕이에요. 이 7가지를 이제 7가지 큰 죄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놀랍게도 탐식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우리 존 칼빈 선생님의 마지막 문장과 같이 육신을 지탱하기 위한 밥을 먹는 즐거움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진리의 밥을 먹는 기쁨에 견주어 아무것도 아니게 하소서. 우리의 그 영적인 허기를 채우는데 우리는 먹는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걸로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탐식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성경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물론 요리를 맛있게 해서 누군가를 대접하는 게 또 은사이고 기쁨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이 먹는 것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그렇게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약간의 경각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뭐 정죄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런 기도도 있다는 걸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분은, 근데 잘 드신 것 같아요. 이분은. 존 버년이라는 분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을 쓰신 분이십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와 관련된 이런 경구를 남기셨습니다. 요 위에 2줄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사람이 죄를 그치게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사람을 유혹하며 기도를 그치게 만든다. 네, 이 기도와 죄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거죠. 죄를 멈출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 기도를 그치게 만든다. 그만큼 이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자원이 기도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셨고요. 그 아래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없이 말만 하는 기도보다 말 없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더 낫다. 예수님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을 잘 담아서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종교개혁자는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죠. 카톨릭에서는 거의 성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는 분이신데 평생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도 어떤 기도를 하셨냐 하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일으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 가난한 자들을 향한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가난한 이들의 비참에 대한 저의 무관심과 무감각을 흔들어 깨우소서.
굶주리고 목마른 당신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드릴 수 있으며 당신을 제 집에 그리고 제 중심에 모실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소서. 당신의 가장 작은 형제들 안에서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소서. 이분도 그냥 습관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매 순간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걸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들의 경우, 오늘 강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두 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시작. 일반적인 것들만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죽이는 것이다. 네, 일반적인 것들만 뻔하게 기도하는 건 기도를 죽이는 것이다. 그 아래는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읽을수록 더욱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다. 사실 이 두 구절이 오늘 모든 강의를 요약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들만 기도하는 거는 기도를 죽이는 거다. 말씀을 더 많이 읽을수록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오늘 강의를 통해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책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 아까 보여드렸죠. 이게 총 10챕터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5번째 챕터까지 요약해서 강의 안에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하게 알고 싶으시면 책을 사보시면 되고요. 뭐 이 정도면 되겠다 하시면 이 강의 안으로 대신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입니다.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 책에서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쉬운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노동에 비유되기도 해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즐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 책에서 진단하는데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래요.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 왜 기도하고 싶지가 않을까? 여러분 이제 빈칸 채워가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아래는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진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부하고 뻔한 일에 관해 진부하고 뻔한 말을 정확하기 때문. 예, 이래서 기도가 점점 지루해진다는 것입니다. 진부하고 뻔한 일에 대해서 진부하고 뻔한 말을 반복하면서 기도 생활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하기 싫어지는, 기도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패턴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항목이 반복될 때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자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도 못해 하면서 자책을 하는데 자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렇지 뭐 내게 잘못이 있는 거야. 기도처럼 중요한 일을 하면서 스스로 지루해하다니 나는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해. 이런 자책에 빠진다는 거예요. 네,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강의 한 넘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기도가 자 어려워야 됩니까? 쉬워야 됩니까? 쉬워야 돼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거라서 기도가 쉬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과 마음에 누구께서? 성령께서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렇게 원활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살아난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분,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는 살아난 영혼의 호흡이고 사랑하는 분과의 대화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쉬워야 되는데 그런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기도의 방법에 있다는 거죠. 기도의 방법을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거의 100%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자, 기도가 지겨워지는 전형적인 패턴에 대해서 이 책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보면 기도 제목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20년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 20년 동안 그러면 늘 잘 기도했냐?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오르내림이 있죠. 일상적인 주제를 우리는 갖고 있고 그 기도 제목은 잘 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갑자기 주어진 어떤 기도 제목이 있기도 하지만 말이죠. 자, 그 다음 보니까 이 책이 뭐라고 정리해 주냐? 6가지 일반적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데요. 6가지 주제는 이것인데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가정에 대한 이슈. 두 번째는 나의 미래에 대한 이슈. 세 번째는 재정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네 번째는 직업 혹은 학업과 관련된 이슈.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보통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여러 일들. 그리고 마지막이 삶의 위기에 대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 6가지 바운더리를 거의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물론 그리스도인의 관심사 중엔 선교도 있습니다. 뭐 열방을 향한 그런 기도를 또 뜨겁게 하는 분도 계시니까. 여튼 가정, 미래, 재정, 직업이나 학업 혹은 그리스도인의 관심사, 삶의 위기 요 바운더리, 요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제목이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영역마다. 정상이라는 거,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문제는 뭐냐, 일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진부하고 뻔한 말로 계속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도에 힘이 떨어집니다. 기도가 지루해져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져요.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좀 제가 과한 표현인데 기도가 즐겁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 기도가 신선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기도가 루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습니다. 매번 동일한 문구를 되풀이하면서 기도해요. 별로 기대감도 없이, 별로 신선한 마음도 없이. 동일한 문구를 가지고 진부하고 뻔한 말을 반복하면서 바뀌지 않는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결국은 기도가 지겨워진다는 거죠. 이 책의 진단입니다. 그럼 이제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진단은 여기까지 했는데 해결책이 뭐냐? 만약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간단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기를 원하시. 예, 하나님은 그러시겠죠, 당연히.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더불어 교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기쁘게 즐겁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 기도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간단해야 한다. 그게 이 책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도 방법이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간단해야 돼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식이 많고 적고를 다 막론하고 간단한 어떤 기도의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시지 않았겠느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다양한 인간의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어떤 간단한 기도의 방법, 그리고 분명한 기도의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장 많은 기독교의 자원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부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책은 뭐 수십 종류가 있죠. 옛날에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 성경책이 희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기독교 서점에 가면 어마어마한 성경책이 있죠. 번역본도 다양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거의 그 기독교계에서 또 이렇게 책 출판 같은 거는 어마어마해요. 기도와 관련된 책도 수백 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뜨거운 기도 생활을 영위를 못해요. 우리는 가장 많은 기독교의 자원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부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이 하나님이 내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지금 못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많은 자원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부류인데, 그러니까 기도와 관련된 수백 권의 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이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거예요. 지루하고 따분한 기도 생활을 극복하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해법이 뭐냐?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도할 때 성경 구절로 특히 시편으로 기도하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 이 책이 제시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 구절로 특히 무엇으로? 시편으로 기도하라.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시편 자체가 다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다 노래들입니다. 노래, 특별히 찬양이라고 하는 찬양 자체를 우리가 흔히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편 자체는 거의 대부분이 찬양이자 기도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편을 활용하면 기도 자체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시편을 활용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느냐? 제가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이 뭐냐? 자, 시편은 무슨 용도로? 기도할 용도로 지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시편 자체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시편을 무엇한다? 선택한다. 그냥 시편을 선택하면 돼요. 근데 정기적으로 시편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아마 여기서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 중에 시편을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을 읽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시편이 150편이기 때문에 하루에 5편씩 읽으면 3, 5, 15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시편을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따가도 보겠지만 하루에 시편 5편을 다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시편을 한 장 선택하면 됩니다. 시편 한 장.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시편을 선택하는데 2번. 한 시편의 전체를 쭉 읽어가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시편의 전체를 그냥 쭉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앞에 두고.
자,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단어 문구. 자, 시작. 단어 문구를 묵상하며 떠오른 여러 일에 대해 기도합니다. 네, 단어나 문구. 그 시편이 예를 들면 1편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와 문구를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현재 일이든 과거 일이든 미래 일이든 모두 가능하고, 여기 특별히 중보기도 학교니까요. 자기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누군가를 위해서, 심지어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라고요? 시편 말씀이라고요. 시편 말씀의 단어 문구를 묵상하면서 어떤 기도도 해도 된다. 이따가 실습해 볼 겁니다. 저도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도의 지경을 확장해 본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자식 기도가 나오고, 배우자 기도도 나오고, 부모님 기도도 나오고, 공동체에 우리 순장님이든 지체들이든 교육자님이든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지경이 자연스럽게 넓어져요. 근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어떤 감정의 표현이나 단어를 사용해도 상관없다. 이건 별표해 두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한국인이 너무 기도를 겸손하게 혹은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감정 표현의 이 고저가 어마어마합니다. 막 기뻐서 찬양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막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막 죽어버릴 것 같은, 세게 말해서 그런 상태에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감정의 표현이 정말 적나라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성도들이 되게 이 정제된 방식으로 기도하려고 해요. 마치 이렇게 대표기도, 주일에 누군가 대표기도 할 때처럼 하나님과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시편 말씀 딱 놓고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어떤 감정, 어떤 표현을 해도 상관없다. 그것 자체가 기도를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 시편이 끝나면 다음 시편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맥시멈 하루에 5편 정도 할 수 있으면 좋다. 근데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시편, 어떤 날은 5편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했는데 10분, 15분밖에 안 지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한 시편에서 2절만 가지고도 30분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제가 해본 기도입니다. 시편 23편을 가지고 제가 읽고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었다 치자고요. 제가 해본 기도예요. 주님,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 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인도하셨습니다. 큰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가족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소서. 우리를 험악한 세상길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끄소서.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내시고 악에서 지켜주소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시편 23편 1절을 읽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의 지경이 무궁무진합니다.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이건 제가 아름빛교회를 염두에 두고 아름빛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아름빛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거쳐왔던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께 또 여러 목회자님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잘 인도하는 선한 목동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시편 23편 1절을 읽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각자에게 주신 어떤 그런 그동안의 언어, 문장, 어떤 개념들을 하나님이 다 활용하셔서 기도로 이게 올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시편을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 똑같은 말씀을 갖고 또 이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어느덧 아름빛교회 담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우리 성도님을 섬기고 돌보며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와 지혜 그리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아름빛교회와 저의 걸음을 여일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을 읽고도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시편을 딱 주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셔서 이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따가 실습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시편 23편과 관련된 짧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간증인데, 제가 첫 사역을 아까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20살에 원래 대학을 꽤 좋은 대학을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가 쓰였는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는데 20살에 방황을 시작했어요. 보통 사춘기 때 속을 세게 써야 정상인데 저는 비교적 그냥 제 뇌피셜인데 사춘기를 순탄하게 지났습니다. 학교 집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저희 어머니의 견해는 다르세요. 그런데 다르신데, 근데 제가 이제 20살 돼서 더 많은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던 대학에서
학사 경고 3번을 맞았습니다. 전문 용어로 그걸 뭐라 그러죠? 쓰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사 경고 3번. 도박 용어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이제 제적을 당하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 되게 너무너무 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도 폐결핵 환자라고 진단을 해서 저를 이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꼽아 폐결핵 약을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소변을 빨갛게 보게 돼요. 결핵약을 먹으면. 아침마다 저는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혜택과 기회들을 나는 다 발로 쳐버렸다. 돌아온 탕자가 다름 아닌 나의 모습이다.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던. 그리고 이제 몸까지 망가져서 아침마다 소변을 빨갛게 보는 그런 상태다.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뭐 기도도 아닌 뭔가 탄식도 아닌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꺼내놓게 됐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저한테 조언이랍시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예 몸을 더 배려라. 그래서 신검을 여러 번 받으면 급수가 하나씩 떨어지니까 면제를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조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왠지. 그래서 결핵약을 잘 먹고 건강을 관리해서 신체검사 1급에서 2급으로 한 급은 떨어졌지만 이제 강원도에 배치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인제 가면 언제 오냐? 원통에서 못 사겠네. 인제 원통이라는 데서 했어요. 꽤 추운 동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언제나 나의 생각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 펼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게 놀라워요. 저는 정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래 일단 군대라도 갔다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군대 갔는데 군 생활 가운데 저의 인생을 뒤바꿔 주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목사님의 호세아와 고멜 설교를 들으면서 고멜과 같은 저 자신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한 일주일 정도 저 혼자만의 회개 시간을 가졌는데 목사님이 제 눈빛을 보셨나요? 제 어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런지 저를 밖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한 주가 지났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1950년생 민간인 군목이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영윤아, 너 내가 죽으면 이거 이어받아서 네가 여기 군목했으면 좋겠다. 내가 군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모든 그 후원 계좌나 이런 걸 너한테 다 물려줄게. 네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 콜링을 하신 거죠. 외적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역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다니던 대학을 일단 대학을 졸업해야 신학대학원을 가니까요. 다니던 대학을 들어가려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다니던 대학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26이라는 나이에 수능 시험을 보게 됐어요. 27에 총신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총신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총신대학교에서 4년간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어요. 저에게 어마어마한 이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1학년, 2학년 마치고 이제 3학년이 되던 해에 제 스승이신 송태근 목사님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자로 저를 이제 콜링해 주셔서 그때는 교회가 지금도 그 교회가 있지만 노량진에서 이제 수험생들 새벽밥 먹이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전도사가 돼서 받았던 그 특명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앉아 계신데 그 강 건너에 지금은 송태근 목사님이 강남교회 계시다가 강 건너 삼일교회 담임이 되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삼일교회가 특세로 유명했어요. 삼일교회 청년들만 뭐 10,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삼일교회 특세를 염탐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전도사로서 받은 첫 사명이. 그래서 강 건너 가서 삼일교회 특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제 보았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도 특세를 하는구나. 그걸 고스란히 가져와서 강남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험생들한테 새벽밥을 주는 교회였어요. 노량진의 수험생들한테. 거기에서 이제 특세를, 새해 첫 특세를 하게 된 거죠. 그걸 여러 가지를 잘 도입해가지고 아주 은혜로운 특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특세 첫날, 지금 시편 23편과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제가 특세 첫날 기도하는데 저는 가끔씩 시편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 말씀을 외워가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만이 아니라 저는 시편 1편, 37편, 시편 121편 외우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시편 23편을 외웠어요. 보통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다 외우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1절에서 탁 막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뒷절로 못 가겠는 거죠. 제 지난 날이 확 하고 이렇게 주마등처럼 확 이렇게 스쳐갑니다. 왜냐하면 전도사가 돼서 처음 하는 특세였거든요. 처음 하는 특세의 첫째 날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망가졌고 허물어졌고 방황하고 후회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특세 첫날 전도사로서 이제 성도들을 청년들을 잘 안내하고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으니 제 마음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감정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을 암송했는데 마치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영윤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줄게. 그런데 너 앞으로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달라. 근데 막 진짜 오열을 했어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나님이 저를 어떤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기회를 주시고 어떤 상황을 열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평생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럴 때 올려드리는 그 한 문장의 기도는 하나님이 대부분 들어주세요. 정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더라고요. 제 삶이 이 시편 23편과 맞물려져서 많은 분들 그러시겠지만 여기까지 왔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방금 올려드렸던 기도문은 제가 직접 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한 절 한 절 자체가 힘이 있고 그 말씀 한 절 자체가 우리의 삶을 딱 시금해줘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신선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더 말씀과 이따한 기도 생활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기도와 관련된 책을 사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시편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자극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자주 인용하는 시편은요,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너에게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의 해도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켜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시리로다. 이 말씀은요, 찬양으로도 만들어져 있지만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뵐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자녀들에게 선포했던 기도인 거죠. 저는 그 말씀을 외워가며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섬기는 아름빛교회 공동체와 그 지체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고 기도하고 한 절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셔서 하나님께서 150편이나 되는 우리가 평생 읽고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한 그 어마어마한 말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뒤따르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정말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처럼 말씀 한 절 한 절을 외우게 되시면, 그래서 그 말씀 외우는 게 159절, 209절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목사님을 한번 만나셔야 돼요. 신대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물으시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을 경험한 사역자가 필요해요. 한국교회 정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 얘기가 좀 나갔는데요. 방법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자, 시작.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아뢰십시오. 이게 시편을 활용한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한 절 읽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뢰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잇대서. 그럼 기도 생활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이런 문제가 있겠죠. 만일 어떤 절의 의미가 아리송해요. 한글도 어렵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다음 절로 건너뛰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해 놓으세요. 모든 구절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해서 완벽한 기도를 해야지 그런 부담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본문과 전혀 상관없거나 본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단 되실 가능성이 0입니다. 왜? 조훈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쭉 조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요, 목회자의 일종의 신학적 틀을 여러분이 갖게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 관점으로 그 시편 말씀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한 목회자로부터 꾸준히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비슷해집니다. 교리적으로 엇나갈 일이 없어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과 전혀 내가 좀 잘못 생각하나 혹은 잘못 해석한 게 아니야? 그런 생각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다. 중요하다고 제가 일부러 쳐놓은 거예요.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성경 읽기가 언제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다. 물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되기도 하지만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성경 자체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셨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염려가 그럼에도 있을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이 눈덩이가 불어나듯 풍성하게 되죠. 기도 생활과 함께. 그래서 그 맥체인 성경을 개발하신 게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잘 이어서 맥체인 성경 읽기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라.
그걸 경험하신 거죠. 말씀 그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라. 그리고 사실 시편 말씀은 그 자체가 기도문인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강의 안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 성경을 읽으면서 떠오른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방법대로 말씀을 활용한, 특별히 시편을 활용한 그 기도를 하기만 하면 자기 힘으로 오롯이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성경적으로 힘있게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해보라는 거죠. 예.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난 힘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와,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어? 라는 어떤 깨달음도 많이 갖게 되실 거예요. 이건 찬양으로도 만들어졌는데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시편에는 종종 저주 시편이 나와요. 다윗만 하더라도 언제나 대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적들이라고 나오거든요. 대적이 복수였어요. 복수.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강의 안에는 없습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PPT를. 자, 저주 시편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아마 당황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의 원수들과 하나님의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를 구하는 시편들이 나와요. 저주 시편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기도예요. 그 원수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주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라고 교양 있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를 다 뽑아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먹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들이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여기 나와요. 우리가 이런 말씀 읽고 어떻게 기도할 거냐. 우리의 좀 고민거리이긴 하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도 나와요.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너무너무 속상하면 이런 기도 비슷한 거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이고 다행이네요. 어떤 데는 없는데요. 이러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지만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정말 원통할 때가 있어요. 자, 마음을 찢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온갖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욕설도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만 안 돼 있지 욕설에 준하는 기도들도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감정도 기도로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양 있는 기도 하실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말씀 읽고 내 모든 감정들을, 때로 이런 감정의 어마어마한 고저가 있거든요. 시편에. 그런 기도와 연해서 내 감정들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그런 감정적 정서적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모든 기도도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주 시편을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똑같이 기도하면 되냐? 하나님 그놈을 뭐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거는 아니겠죠. 이 책의 안내인데요. 제가 꽤 지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떠오르는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는 사용하지 말라. 그런 좀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왔을 때 갑자기 띵 하고 그놈 얼굴이 떠오르든가 어떤 그 사람 얼굴 떠오를 때 그놈이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쪽은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 2번이 중요한데요. 그 저주 시편 안에는 보면 나와 우리 인간 보편에 어떤 죄들이 포함되어 있다. 죄와 죄의 세력을 깨뜨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잖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누르기도 하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요것과 관련돼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3.1교회에서 이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금요기도회가 끝나면 안수기도를 종종 했었습니다. 부목사들이 당번을 정해서 안수기도를 했는데요. 저에게는 그 시간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 생활이 그 안수기도 해드리는 시간이 사실 좀 이게 과한 표현일 수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 앞에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써서 올라온 그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그 가장의 기도 제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40대 한 초중반 정도의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기도 제목 1번이 뭐였냐면 하나님 직장 생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 직장 상사가 저를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근데 3번 기도 제목이 마음을 미어지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3번 기도 제목, 그 직장 상사가 저보다 어립니다. 40대 가장의 고백인 거예요. 거기서 딱 숨멋이라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죠.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네 번째가, 저에게는 고등학생인 두 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시편의 여러 말씀, 또 성경의 여러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부터 해서 말씀을 막 외워가면서 한 10여 분 정도 같이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는 그런 안수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기도를 한 거죠. 그놈을 어떻게, 이게 아니라 왜 사람과 인간 사이에 이런 방식으로밖에 이런 관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나.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찍어 누르는 어떤 이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가장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나와 우리 인간의 어떤 특별한 죄, 이기심, 욕심, 자기만 위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욕망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저주 시편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해하고 해석해라. 참 쉽지 않은데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는 이제 동시에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달려 있고, 산상수훈에도 보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또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간관계가 모두 다 그래도 화평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저주 시편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애매하거든 건너뛰어도 됩니다. 이거 말씀이 너무 좀 힘든데요. 그러면 다음 시편 혹은 다음 절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여러분 강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책을 직접 발췌해서 인용해 온 것입니다. 시편 기도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빠르게 읽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편으로 기도한다면 그저 시편을 한 줄씩 읽어가면서 영감된 그 본문에 의해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그게 시편 기도 방법이라는 거죠.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본문의 주제에서 벗어나 떠돈다면, 집중이 잘 안 된다면 그렇게 헛도는 생각들을 하나님을 향해 끌어모으고 다시 본문을 한 절 읽고 본문으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읽은 구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면 그냥 건너뛰어도 됩니다. 다음 구절로 나가십시오. 그 구절도 이해할 수 없다면 다시 건너뛰십시오. 그렇게 시편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기도할 것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다음 구절로 넘어가십시오. 만일 죄스러운 생각이 끼어든다면 그것에 관해 기도한 후 또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여러분은 한 시편에서 20절이나 30절을 읽더라도 그날에는 겨우 5이나 6가지의 생각만 혹은 그런 기도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든 구절에 대해 빠짐없이 완벽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시편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말할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기도해 보라는 거죠. 시간도 금방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이 유익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도 강의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되게 쉬울 뿐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기도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편 자체가 기도문이니까 그 시편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할 때 쉬울 뿐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기가 그렇게 수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낼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길게 하거나 짧게 할 수 있다. 그날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시편 한 장 정해가지고 그냥 한 절 한 절 기도하다가 한 10분 지났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30분 채워라, 1시간 채워라,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원하는 말로 기도하지 않겠다. 이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진부하고 뻔한 말로 마치 쳇바퀴 돌아가듯 그냥 늘 하던 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기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선함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말씀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밀고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왜 시편인가? 이것도 강의 안에는 없습니다. 시편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찬양의 방법, 곡조 있는 기도의 방법으로서 허락하신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으로 드리는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양합니다. 신약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시편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시편을 활용해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이들 아실 텐데 한 달에 한 번 시편 전체를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오늘의 시편 읽기 방식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 이게 아까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인데 한 달이 30일 혹은 31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일은 1편부터 5편, 2일은 6편부터 10편. 그러니까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시편을 읽어갈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제안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지금 저희 아름빛 교회에서 한 주에 시편 한 편씩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1편부터 5편, 뭐 6편부터 10편 요거보다도 조금 다른 방식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시편, 이 책도 그렇게 권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이 1일이라면 30씩 더하는 거예요. 1편, 31편, 61편, 91편, 121편. 2일이면 2편, 32편, 62편, 92편, 122편. 여러분 강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도하고 시간이 남으면 또 다른 것도 해보고 그날의 5편의 시편 중에서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죠? 6일입니다. 6일인데 그러면 오늘은 몇 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냐면 6편, 36편, 66편, 96편, 126편을 활용해서 기도를 해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면 이 시편 말씀이 주는 어떤 기도 생활의 유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이게 눈을 뜨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이 7일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37편이거든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전 시편 37편을 제일 좋아합니다. 많이 외우기도 하고. 근데 여튼 이렇게 오늘은 6일이니까 이따가 한번 한번 우리가 실험해 볼 거예요. 그리고 31일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119편이라고 오른쪽 하단에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176절짜리 시편이에요. 히브리어 22자를 가지고 한 문단씩 8절씩 한 문단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말로 하면 기역으로 시작되는 8절, 니은으로 시작되는 8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시편이 176절짜리여서 하루에 못 읽습니다. 31일째마다 그렇게 읽어가면 좋겠다 가이드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기는 강의 안에 있으니까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1번 오늘의 시편 5편을 빠른 속도로 한번 훑어보라는 거예요. 오늘이 6일이면 6, 36, 66, 96, 126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기도할 본문 왠지 딱 꽂히는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편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본문 한 편을 읽어가면서 그럼 기도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기도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절 읽고 또 한 절 읽고 그냥 생각나는 무슨 감정이든 무슨 생각이든 기도하면 되고 기도도 확장해보고 자 그리고 추가로 기도할 시간이 남았다면 다른 시편 하루에 5편이니까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시간 금방 갑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주는 유익이 뭐냐 강의 안에 있는데요. 첫 번째 방향 감각과 추진력을 준다는 거죠. 기도 생활이 어떤 식으로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 어떤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심지어 추진력을 얻게 돼요. 즐겁습니다. 재밌어요. 시편 가지고 이거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점점점 이렇게 즐겁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편 150편 전체를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준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그 시편 150편 전체를 우리가 익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신선함과 성취감을 북돋아 줍니다. 실제로 해보면. 기도 생활이 신선해지고 말씀도 신선하게 보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기도 생활에 대한 작은 성취감을 얻게 돼요. 왜? 진부하고 뻔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 자체가 상당히 능동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보자인데요. 오늘이 이제 시편 6일이니까 제가 6편부터인데 잠깐 보시고 그 뒤에 안 넘기셔도 돼요. 앞에 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혼자 해본 거예요. 자, 시편 6편 1절인데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 전체를 모르더라도 한 절 읽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제 허물을 분노와 진노가 아닌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러웠던 순간들과 사건들을 기억하면 지금도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삶에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막아주시고 때로 끊어주셔서 제가 거기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때로 열어주시고 때로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새로운 길에 접어들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 속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허물보다 더욱 큰 용서와 자비의 목소리로 다가오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1절 읽고 그냥 제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1절 읽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저와 같이 하시라 그 뜻이 아니라 한 절 읽고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드린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자유롭습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 성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물론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지만 자연스럽게 중보기도로 주제를 좀 확장해 봤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 수척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성도님들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기도문입니다. 제가 쓴 거예요. 하나님 여러 상황 속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쇠약해진 성도님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내면의 아픔과 상처의 문제로 한숨 쉬며 답답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치유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어떤 고난은 죄
죄 때문일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도록 도우시되 때로 깨달음과 돌이킴이 필요한 성도님께는 바로 그러한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한 절 읽고 이렇게 기도하고 다음 절 읽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이거는 시편 36편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악인의 시작. 악인은 제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네, 시편에 보면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1편도 그렇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본성상 죄인이자 악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일단 저를 위한 기도입니다. 크신 자비와 긍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죠. 어떤 자리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아 여기까지 왔는지 늘 기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어떤 심정으로 아름빛 교회를 찾아오시는지 헤아리며 성도의 무게를 아는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성도를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말씀 한 절 읽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는 당연히 또 기도가 이어져서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난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악한 이들을 만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든 성도님께 나타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넘어설 수 있는 방도를 허락하셔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조훈 목사님과 온 교우분께 그 감사와 감격을 늘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며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와 조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 절 읽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주제든지 무슨 내용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씀과 기도를 붙여가지고 꾸준하게 말씀 기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신선함과 성취감과 말씀에 대한 깊이와 우리 영적인 유익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 유익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게 해보고 마칠게요. 10시까지로 제가 시간을 받아가지고요. 자, 오늘 시편 여러분 강의한 맨 뒤를 보시겠습니까? 맨 뒤에 보면 자, 6편, 36편, 126편을 제가 끊어왔습니다. 126편은 상당히 유명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스케치 하셔서 이 중에 하나 지금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시간을 한 3, 4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애매하시면 건너뛰셔도 되고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3, 4분 정도 어떤 시편인지 상관없습니다.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좀 신선하셨는지요? 네. 꼭 한번 해보십시오. 권하는 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 미만이에요. 하루에 10분 혹은 20분, 맥시멈 30분 정도를 할애하셔서 그날의 시편을 읽어가면서 기도 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하루도 빠지지 말라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마치 아기돼지 삼형제 나오는 벽돌로 만든 집과 같아져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든든히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셔서 이 시편 말씀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물론 나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시편 기도 세미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 한 분께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이 말씀에 응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인자하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행을 바라지 않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요로우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도 세미나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기도의 맛과 은혜와 능력을 새롭고 신선하게 체험하는 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더욱더 이 지역사회를 향한 또 열방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목회자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